할렐루야.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유명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대인 랍비 중에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랍비라고 하는 건 유대인의 교사 또 선생을 말하는데, 수시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위대한 유대 랍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죽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잠시 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의 그동안 살아온 이력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또 형벌 혹은 상벌, 이 모든 걸 내리실 거 생각하니까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뭐 그다지 큰 일, 위대한 일 하지 못한 걸 생각하니까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너는 왜 모세나 솔로몬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였느냐?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 랍비가 기절할 뻔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수시아에게 이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왜 수시아가 아니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수시아잖아요. 수시아가 서 있는데 수시아가 아니라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자, 이 수시아를 향한 질문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서 분명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세가 되는 것도 다윗이 되는 것도 나 외에 누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단지 내가 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나답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멋있을까요? 언제 가장 멋질까요? 그것은요, 내가 가장 나다울 때가 가장 멋지기 마련입니다. 주님이 걷게 하신 나만의 길을 뚜벅뚜벅 흔들림 없이 걸어갈 때 그 사람이 가장 멋지고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가장 나다워지고 또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과 축복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찾아 함께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베드로의 붕괴된 자존감을 완벽히 회복시켜 주신 뒤에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딱 이 구절만 보면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19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아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십자가 순교를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는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즈음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어 달려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18절에 중반절에 보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한 구절 같지만 원래 두 개의 절이 합쳐진 건데, 자, 원어상으로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 팔을 벌린다. 뭐가 연상됩니까? 십자가죠.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순교할 것을 예언하는 아주 구체적 말씀이고요. 두 번째,
남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뭘까요?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위해 당할 숱한 박해. 여기서 이 띠띠운다는 말은 누가 나를 속박한다, 맨다, 옥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당할 숱한 박해를 암시하는 것인데, 베드로의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걸어갈 건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젊어서는 내 스스로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갔어. 마음껏 모든 걸 다 했지만 이제 앞으로의 인생은 내 의지대로 안 돼. 네 뜻대로 되지 않는 타인의 뜻, 전적인 타인의 뜻과 의지가 너를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게 아니죠. 두 번째로 하신 건데 언제 처음 하십니까? 그렇죠. 갈릴리 호수에서 금을 깃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고 난 뒤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고 난 뒤 이 명령의 결과는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며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할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 나 고기 잡으러 가라고 모든 꿈과 의욕도 상실한 채로 절망 중에 낙향한 채로 끝나버린 인생이었습니다. 자, 결국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하는 그 결과는 뭡니까?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요, 상처요, 트라우마요, 결국 실패와 자괴감으로 끝나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오늘 이후로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다시 말해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는데, 여러분,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뜻한, 그래서 결국 남이 원하는 그 길로 가게 됐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길에 주님을 의지하는 길이었다고 해서 꽃길만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18절 중반절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타인의 손에 이끌려 다녀야 됐던 그 길은 수많은 고초, 박해, 손해와 아픔의 고생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런데 성령 강림의 이 놀라운 감격이 채 끝나기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요.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서 신문받고 고초받고 매맞고 박해받고, 그 이후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더 꼬이고 더 복잡해지고 꽃길이 아니라 고생길 활짝 열려진 그야말로 고초와 박해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베드로를 보면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자기 마음대로 다닐 때는요, 베드로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에게 매이지 않으려고 도망 다녔어요. 예를 들면 남에게 잡히기 싫어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군사들과 함께 칼을 갖고 왔을 때 베드로가 뭐 합니까? 단검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잘라내죠. 그리고 왜요? 잡히기 싫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또 제사장들에게 잡히기 싫어서 예수님을 멀찍이 서서 예수님의 이 빌라도 법정에 이 모든 걸 다 보았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 고통 당하시는 거 알면서도 잡히지 않으려고 저 다락방에 꼭꼭 숨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남들로부터 속박, 결박, 비난과 박해를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매여, 남들로부터 온전히 매인 인생, 온전히 속박된 인생,
그리고 결국은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순교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남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남에게 고초와 손해당하지 않으려고 그토록 몸살이며 도망쳐 다녔던 베드로가 여러분 어찌 스스로 원하여 남에게 띠띠우고 속박당해지는 원하지 않는 그 인생, 기쁨으로 남에게 속박되는 인생을 찾아 제 발로 갔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남에게 매이기 전에 먼저 주 예수님께 매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남은요, 첫 번째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 제대로 매이고 제대로 띠띠워지다 보니 이제 누가 인도하는? 우리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 고생길, 순환의 길, 박해의 길, 죽음의 길이었지만 온전히 그 길로만 따라간 것입니다. 자, 마치 이런 거죠. 어느 정도로 우리 주님께 매였냐면 나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자아는 점점점 작아져서 제로가 되고 주님이 100% 될 정도로 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교회로 목표를 잡았는데 여러분, 경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점점 작아져서 어디까지? 제로까지 사라지고 아예 그냥 보이지 않는 정도까지 되고, 대신에 여러분, 나는 작아지고 누가 커지는 겁니까? 그렇죠. 경건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영성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작고 예수는 커지고, 아멘? 나는 작아지고 주님은 위대한 거예요. 사도 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 경건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제로가 되고 예수님이 100이 되면 난 뭡니까? 나라고 하는 인생은 뭐고 나는 빈 껍데기, 빈 털털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가 됐나요? 자,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요한복음에는 나만 100%, 주님은 제로. 그러나 사도행전은 나는 제로, 주님은 100%의 이러한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전혀 달라요. 그 베드로가 이 베드로일 정도로 정말 멋지고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상상치도 못한 기가 막힌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온전히 붙잡혀 내가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면 커질수록 진정한 내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멋진 나, 자유한 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주의 종,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면 살수록, 내가 믿음 생활, 경건 생활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매이고 붙잡힌 바 되면 될수록 나는 자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되실수록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점점 나다워지고 진짜 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기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면 사로잡으실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이 가능성, 내 속에 있는 이 능력, 내가 미처 캐지 못했던 모든 잠재력조차도 우리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발휘하게 하시고 온전히 폭발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멋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 멋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에 비치는 나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수시로 거울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장 멋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거울에 빠질 정도로 내가 그렇게 멋질 때가 있어요. 이게 자주는 아닌데 정말 거울이 연못이라면 빠지고 싶을 정도로 제가 너무 멋져요. 얼마나 그렇게 잘생겼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비웃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 그죠?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정말 한심스럽고 내가 정말 싫고 미울 때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 내가 우리 주님께 매어 사느냐, 매어 살지 아니하느냐, 이게 결국 이걸 가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께 매이고 주님께 속박이 되고 붙들림 바 되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보다 더 멋일 수 없는,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진정한 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분명코 베드로는 젊어서는,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까지는 스스로 띠뛰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잔머리도 굴리고 고난도 피하고 주님이 주신 환경 요리조리 다 피해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뭘까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가. 꿈도 비전도 모든 거 다 상실한 낙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시리란 이 말씀에 먼저 주님께 매이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에 온전히 순종하며 매이고 따라갔을 때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진정한 베드로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후 자기 스스로 띠뛰고 주인된 우리의 삶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도리어 주께서 이 시간 이후로 나를 띠띠우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 가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잡혀야 산다. 다시 한번요. 잡혀야 산다.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잡혀야 삽니다. 우리 주님께 잡혀야 삽니다. 주님께 붙들림 바 되고 주님께 속박이 되어질 때 내가 살아요. 내가 관련된 모든 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나를 우리 주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펼쳐 놓으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새 길, 새 역사가 우리 속에 펼쳐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해변길을 걷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과만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 뒤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요한이 떠오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가다가 예수님과 같이 가다 뒤를 보니까 예수님 뒤에 졸졸 따라오고 있는 요한을 본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런 거죠. 나는 고난과 또 박해와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정해졌는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누구에 대해 궁금이 생겼나요? 요한에 대해서. 혹시 저 요한에게는 주님이 더 특별한 길 마련해 두지 않았는가? 왜 그랬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잖아요. 자기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요한은 부인한 적이 없어요. 자기는 십자가 밑에 가본 적이 없지만 끝까지 우리 주님이 죽는 데까지 나아간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저 요한이 더 좋은 길, 복된 길, 은총의 길을 걸을 것 같으니까 뭐가 생겨요? 질투가 생긴 거예요. 경쟁심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과 요한을 지금 비교하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똑 보시면서 우리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 23절도 중반절에 보면 그를 머무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단어가 뭐예요? 야, 베드로, 요한의 그 길이 너하고 뭔 상관이야? 요한과 네가 뭔 상관이야? 너는 나만 따라. 나만 따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베드로야, 요한에게는 누구의 길이 있다? 요한의 길이 있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 너의 길이 있어. 너는 그저 너의 길만 가면 돼. 너는 그저 나만 바라보고 너를 향해 펼쳐놓은 너의 길만 가. 그리할 때 네가 가장 행복할 것이고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처리돼야 될 결정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 남을 비교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사람을 보며 비교하는 게 베드로의 결정적 습관이었어요. 이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도, 제자로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될 근원적 문제를 간파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데 그게 뭐냐? 너 나만 봐. 나만 봐. 걔가 뭔 상관이야? 너 나만 봐, 이거야. 여러분, 우리 한번 베드로의 미래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온전히 남이 내게 원치 않는, 띠띠고 너를 원치 않는 대로 데려가겠다. 그리고 결국 양팔을 벌려 십자가에 죽여야겠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순교라고 하는 건 가장 위대한 천국의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순교는 어떤 순교죠? 십자가에 달리는 순교. 누구를 닮은?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교를 당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축복과 은혜, 탁월하고 위대한 축복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좋은 길이, 그 좋은 선물이 주님 바라보지 않고 누구 바라볼 때? 요한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감사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거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 부끄럽지만 제 고백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나를 남과 비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를 제가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자타가 공인할 만큼 감사하고 남부러울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한 일이, 그 남부러운 일이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어떤 경우와 비교하게 되니까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려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에게 내 건 겨우 이거잖아. 여러분, 나 스스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좋고 귀한 건데 남하고 이걸 비교하는 순간 내게 작아 보여. 에게 겨우 이거잖아. 감사할 만한 환경 중에 도리어 불평과 원명이 터져 나오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참으로 감사할 만한 일들 속에 사람이 개입되고 비교가 들어오는 순간 원망과 불평,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주님의 따끔한 일침 이후에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 의식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비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 그게 바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나오는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성령께 잡힌 베드로가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해요. 부활을 전하다가 잡혀요. 누구한테 잡히냐? 사내들인 공의에,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의시킨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의에 잡힙니다. 그들이 무시무시한 엄포를 놉니다. 다시 한번 저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면 다 죽일 거야 라고 엄포를 냅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만인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됐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경쟁자가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었는데 이제 요한과 더불어 사이좋게 비교하지 않고 외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제가 확신하기로 베드로는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정말 자신을 뼈저리게 성찰하고 회개했습니다. 요한이 네가 너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이런 거죠. 나를 죽인다고 하는 니들의 엄포가 나와 뭔 상관이냐? 나는 주만 따르리라. 아멘. 나를 죽인다는 협박, 위협, 그게 나와 뭔 상관이야? 나는 주만 따르리라 라고 하는 이 확신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비교하지 않고 온전히 목숨 걸고 주님의 복음만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참 좋은 글이 있는데 이 글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가장 개성적이고 독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독특한 나로서의 나, 아무도 나와 같을 수 없는 나만의 내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획일화되는 게 아닙니다. 다 각자 70억의 맛을 내고 빛깔을 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갈보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목소리가 작아요. 우리 갈보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가 제일 좋습니다. 갈보리 교회 교인들이 최고의 교인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남편들이 있지만 내 남편이 최고이고 내 아내가 최고고 부족하지만 우리 아들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쓰고 활용할 때 주님은 오냐 됐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감사거리로 채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자,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의 길, 은총의 길, 소명의 부르심으로 다 부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완벽합니다.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심이 완벽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완벽해요. 우리를 부르신 소명, 사명의 길이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부르심, 내게 주신 이 모든 달란트를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우리 교회 또 내 것을 최고로 여기며 감사하며 살 때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거리로 채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되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잡혀야 산다. 뭐라고요? 주님께 온전히 잡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걸 최고로 여기세요.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우리 교인들을,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가정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며 감사할 때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로 차고 넘치는 진정한 멋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